함께 묵상할 수요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그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은요. 2장부터 이제 4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제 3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2장에 나온 4가지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또 이제 3장에서 나오는 3교회는 현재와 미래의 교회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이 각자의 각기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와 표현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교회에게 말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반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라.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연약한지 듣고 그것을 바꿔라, 수정해라, 시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우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이즘에 빠지거나 어떠한 한 사람의 한 목회자에 의해서 어떤 신비주의나 또는 율법주의나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 기울어져서 치우쳐져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에든지 온전하고 참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오른손에 보면 2장 1절에 있죠.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오른손은 힘이 있죠, 일단은. 그리고 재능이 있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이걸로 오른손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말은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힘있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동시에 주님께서 거기에 사자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이 많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좋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비난할 것이 없는 교회, 행동이 올바르고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또 선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와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보고 신중하게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받고 또 그들의 온전치 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또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인내했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요 인내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좀 보면요, and have not grown weary. 이건 뭐냐면요, grow이라는 것은 성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장하는 weary. 이건 뭐냐면 성장하는 weary는 피로감이에요. 지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치는 거죠. 지치는 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지치는 것, 이 쌓이는 지침에서 견디어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지치고 힘들고 반복해서 한숨 나오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은혜로움으로 바꾸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지치는 마음에 계속해서 또 이것이 덮치는 마음,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어려움과 참기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4절에 보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성도들의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게 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들이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시켰고 이렇게 주님의 첫사랑을 체험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요, 첫사랑과 멀어졌다,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forsake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have forsaken. 그래서 버려진, 버리다의 이제 완료형이죠. 버려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교회를 흔들었던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니골라당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보장받은 거다.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방종했던 무리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단자들이요,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서문학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이제는 은혜 받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그 니골라당의 그 자유분방하고 은혜면 다야. 뭐 우리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워하는 것을 안다. 그거 좋은 신앙이다.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하는 신앙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 것들을 가지고 이용하는 니골라당, 우리는 자유분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니골라당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들을 밀어내면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유지하고 그 체험과 그 하나님의 신비함, 그 임재하심의 체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든다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최근 한국 기독교에 나타난 현상과 많이 흡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슴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근데 최근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임재라는 말을 못 써요. 임재란 단어를 쓰면 이단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요?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리고 환상을 봤다. 그리고 꿈을 꿨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환상 보고 꿈꾸고 임재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언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자꾸만 이 신비주의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성령은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닫고 깊이 체험한다. 오직 성령은 그렇게만 말씀으로만 역사하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든 꿈이든 내 마음에 뜨겁게 누리는 은혜든 기적 체험이든 무엇을 본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이제는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격할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인격적인 첫사랑과 뜨거운 그 체험들을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나 생겼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뭐예요? 주님을 체험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랑이에요.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이 내 속 안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뜨거움과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로운 사랑, 그 은혜 받은 느낌, 그 마음,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왜요? 이 사단이 니골라당 통해서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막 해버리니까 이것들 다 이단이다. 뭐 환상 보고 꿈꾸고 뭐 임재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 다 이거 다 거짓이다 이러면서 배척하다 보니까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도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소중한 우리 신앙의 일부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니골라당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배척하게 되면서 첫사랑을 버리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봐라. 어쩌다가 은혜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찾아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그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촛대가 있는 거예요. 이 촛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금촛대에 있는 7개의 금촛대는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촛불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그 밝은 빛을 내는 게 이 촛대의 의미예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촛대가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성령의 기름이 없고 불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촛대를 거두어 버리겠다. 촛대를 가져가겠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내가 이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덕주의와 경건주의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윤리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 가슴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씻겨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 그 사랑과 용서해 주신 그 체험들, 그것들이 살아서 매일매일 역동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무엇라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와 음성과 체험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물론 니골라당처럼 되면 안 되겠죠. 니골라당처럼 그렇게 되니까 난 은혜 받았고 그게 우리 과거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꿈꾸고 환상 체험하고 다 우리가 다 진리야 막 그러면서 해외 선교 갈 때 공항에서 20명씩 막 떼지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해외 선교 나간다 그러면서 막 비난 가진 비난 다 받았죠. 저들은 내가 뜨거우니까 저들이 욕해도 돼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욕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뜨거움과 은혜들이 다 뭐예요? 다 저급한 신앙으로
치부를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지고하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깊은 은혜의 신앙이 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로운 신앙도요, 매우 인격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저들에게 은혜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죠. 질서도 지켜야죠. 규칙도 지켜야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문학교회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서문학교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은 창조잖아요.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서문학교회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서문학교에 왔다는 거죠. 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서문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서문학교에 뭐가 있었길래 죽어도 다시 산다. 니네들이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서 죽었고요. 당시 그 자료에 의하면, 고대 자료에 의하면 거의 400에서 500만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자기네들의 유대의 혈통을 받고 이어받고 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 이단자들이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5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대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이제 31절 32절부터 그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뭐길래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요, 당당하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밝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마귀다, 마귀.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8장 31절 후반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근원으로 한 그런 율법주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독사의 혀로 다 찔러서 죽이는 일을 하고, 이 서문학교에 와서 성도들을 다 혀로 죽이고 정죄하고 니네들이 법을 어겼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요,
이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이 독사의 독으로 쏘는 거예요. 니네들 나쁘다 나쁘다 막 이렇게 갖고 이들을 어떻게 옥에 가두게끔 이들이 앞장선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둬서 너희들이 갇혀 지내는 기간들이 있고, 이 서문학교회가 그래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충성해라, 이 말이죠. 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서 무언가 다시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환경을 다시 바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그대로 받고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오직 주여 믿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환경을 이겨내서 환경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은 더욱더 그럴수록 환경 바꾸는 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학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어, 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 없어, 그리고 뭐 다 세상으로 떠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들이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또 궁핍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환난과 핍박과 빈곤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부요한 자다. 왜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이 게이지로 보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약할 때 강함 주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한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는 영적 상태에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문학교에 원하시는 이기는 자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1절에도 이 서문학교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뭐 칼로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니까 이제 죽을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고 믿으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사망에서 스스로를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자신의 생명을 다시 스스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너희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에서 결단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단코 구원해서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개인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하는 응답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죽으면 또 어떠냐 이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또 어떠냐. 죽을지언정 내가 둘째 사망, 내가 너희가 절대로 지옥 가는 일 없게 한다. 절대로 부활의 몸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에서 누리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목사님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든 회복하고 봐야죠. 무슨 둘째 사망입니까? 무슨 둘째 사망의 천국의 부활이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목사님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슴속에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 부활은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높은 교리예요. 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죽은 자가 많아요. 산 자가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는 100배, 1000배 많은 거예요. 예. 우린 누구나 죽어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예.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는 무언가 만질 수 있는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이 눈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또 산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짐승도 보고 풀도 보고 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주겠다는데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시고, 그래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너희가 다시 내가 복을 주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할 줄 믿는다 하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고 있지만 내 영혼은, 내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상태,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가슴을 채우는 영적인 상태,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하고 사역할 수 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부족함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을 쫓아내는 일을 잘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은혜와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슴 깊은 곳에 있어서 그 체험이,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샘솟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고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